안녕하세요. 2025년 2월 23일 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3장 8절에서 19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그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호주 시드니는 요 며칠 공기가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이 아침 저녁으로 부는 바람이 제법 쌀쌀하게 느껴집니다. 이제 긴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오는 것인가 합니다. 일교차가 심한 요즘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오늘 목소리가 조금 완전하지 않은데 양해해 주시고요. 오늘도 지난 주일과 함께 나눴던 내용과 함께 이제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 8절에 보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그날이 언제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었던 바로 그날 말하는 것이죠. 그들이 그날 그 바람이 불 때에 아마도 초저녁쯤 되어서 이제 서늘한 바람이 불어올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을까요? 그건 바로 그들이 그날 백주 대낮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 그들도 알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던 그 선악과를 따먹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정면으로 이제 거역했으니 하나님을 볼 면목이 있었겠습니까? 차마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할 엄두가 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인들의 안타까운 모습인 것이죠. 마치 우리 자녀들 생각해 보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 부모님들께서 일을 마치고 집에 다시 돌아오셨을 때 우리 자녀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엄마 아빠 왔다 이러시면 아이들이 막 뛰어나와서 우리 부모님을 반갑게 맞이하나요? 그러면 아이들과 관계가 참 좋으신 거죠. 엄마, 아빠 막 품에 안고 뽀뽀하고 그렇게 반가워하면 너무나 아름다운
가정인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도 이 아이들이 나오지 않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는 보통 어떤 경우입니까? 제 예전의 경험을 생각해 보면 시험을 보고 이제 성적표가 나왔는데 부모님이 원하시던 점수가 나오지 않았을 때, 또 부모님이 아끼던 뭔가를 깨뜨렸을 때, 또 뭔가 아이들이 학교에서 무슨 사고를 쳤거나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었을 때 아무리 불러도 아이들이 나타나지가 않는 것이죠.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의 관계 역시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원래는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에 찾아오셔서 아담과 하와를 아담아 하와야 이렇게 부르시면 네 하나님 저희들 여기 있어요 이러면서 하나님 향해서 이제 방긋 웃는 얼굴로 기쁘게 달려 나오곤 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리 부르셔도 이 아담과 하와가 도대체 보이지가 않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숨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안타깝고 슬픈 장면입니까? 이 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어디 있냐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모르셔서 지금 물어보시는 건가요?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담이 어디 있는지 또 아담이 왜 그렇게 숨었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는 거예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러자 아담이 대답했습니다. 10절에 보면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게 하였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그랬더니 아담이 뭐라고 대답했나요? 12절 보면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정말 이 아담의 대답이 얼마나 비겁한지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대답을 했어야 하는데 이 찌질한 아담이 막 핑계를 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저 여자 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원래 그럴 마음 별로 없었는데 저 여자가 줘서 지금 어쩔 수 없이 먹은 겁니다. 저는 억울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다른 번역에 보면 그 남자는 핑계를 대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지어 주신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저에게 주기에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지어 준 그 여자. 하나님이 왜 저런 여자를 저한테 주셨어요? 그거 하나님 책임 아닙니까? 또 그 여자가 줘서 먹은 거예요. 저는 그럴 마음 별로 없었어요. 정말 이 아담은 남자 망신 다 시키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모습은 전혀 한 가정의 리더의 모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다 제 잘못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와에게 더 확실하게 잘 이야기해 줬어야 했는데 또 제가 하와 곁에서 항상 하와를 잘 돌보고 지켜줬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제 잘못입니다. 그러니 하와를 선처해 주시고 저를 벌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야 할 텐데 말이죠. 아무튼 이 아담의 답변을 읽어보면 참 많은 아쉬움이 남고 굉장히 실망하게 됩니다. 이제 13절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와에게도 물어보셨죠.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했느냐? 그랬더니 하와가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번역에 보면 주 하나님이 그 여자에게 물으셨다. 너는 어쩌다가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그러자 여자도 핑계를 대었다. 뱀이 저를 꿰어서 먹었습니다. 여러분 하와도 마찬가지죠.
일단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가 하나님 말씀 잠시 잊어버리고 해서는 안 될 짓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담에게도 선악과를 건네서 먹게 했습니다. 다 제 잘못입니다. 하나님 저를 버려주세요.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뭐 이렇게 말을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와도 아담처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기보다 뱀이 꿰어서 이렇게 된 거라고 또 다른 핑계를 대기에 바빴던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속상하셨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부모님이 자녀들 때로 잘못한 것을 꾸짖고 혼내실 때 이 자녀들에게 듣기 원하는 말은 뭡니까? 엄마 아빠 잘못했어요. 다시 안 그럴게요. 용서해 주세요. 이 말 아닙니까? 하지만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기보다 그저 다른 사람 탓하고 변명하기에만 급급했다라는 것이요. 이 얼마나 한심한 모습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전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찾고 계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찾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애타게 부르짖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부르셨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혜진아, 내가 어디 있느냐? 준이야,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까 언급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부르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시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의 친밀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다시 그 창조주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창조주 하나님만을 섬기고 창조주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를 지금도 간절히 원하고 그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것은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를 선악과 한번 대비시켜서 생각해 보십시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던 그 선악과의 세 가지 특징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너무나 흡사하게 닮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기 바랍니다. 나도 모르게 또다시 아담과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소홀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이 세상의 것들 곧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만 온통 몰두하고 탐닉하고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비추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만 그저 돈을 더 벌기 위해서만 그저 온통일 유튜브 보는 데만 그저 세상 뉴스에만 귀 기울이고 그저 페이스북과 인스타에만 그저 화려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는 이 세상의 것들에만 관심 두고 마치 이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마치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다면 거기에 온통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거기에만 기웃거리고 있다면 다시 한번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원합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복된 주일 아침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다시 하나님과의 은밀한 그 만남의 시간을 회복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할 바로 그 자리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사명의 자리로 다시 한번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그 부르심의 자리로 돌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 모든 일의 원인을 제공했던 뱀을 저주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들과 들의 짐승들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원시 복음이라고 불리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유혹하여 선악과를 따먹게 했던 그 뱀, 즉 사탄을 향해 장차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그런 하나님의 예언적인 말씀이셨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남자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해 그 첫 번째 아담의 불순종 때문에 모든 인류에게 내렸던 그 더러운 죄와 저주의 결박을 끊어버리시고 다시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놀라운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한 19절 말씀에 보면 흙으로 만든 사람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준엄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우리가 장례식 하게 될 때 자주 인용하는 말씀인데요. 이 흙이란 영어로 보면 dust라고 되어 있기도 합니다. 사람이 대단해 보여도 그저 한 줌의 흙과 먼지에 불과한 그런 부질없는 존재라는 것이요.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돈을 잃으면 조금 잃고 또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고 건강을 잃으면 다 잃은 것이다 라는 그런 말도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목숨도 어느 한순간에 다시 흙으로 먼지로 사라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하나님 말씀 통해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피조물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잊지 말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고 또 창조주 하나님만을 섬기며 우리의 삶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고 우리 삶의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만 맡기며 오늘도 겸손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시는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중심에 임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할 그 예배의 자리 또 우리의 삶의 부르심의 사명의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그렇게 간절히 찾으시고 부르시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할 예배의 자리와 또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할 부르심과 헌신의 자리를 떠나서 정말 이 세상의 것들에 취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가득한 이 화려한 바벨론에 물들어 살아가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아버지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로 돌이키고 돌아오는 복된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는 시간 속에 아버지 화려한 거대한 바벨론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야 하는 이유와 목적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며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믿고 의지하는 거룩한 복된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아버지 어느 한순간에 사라질지 모릅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 앞에 다시 서게 될지 아버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또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이 가까운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세상이 마치 영원한 것처럼 이 세상 것들에만 마음을 빼앗기고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그분을 만날 그때를 기대하며 고대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부르심과 사명을 감당하며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직장과 일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복된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